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장 묵상기도의 첫 단계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여 악마가 때때로 일으키는 몇 가지 유혹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권고를 말한다. 이 장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초보자들 중에서 보았고 또 나 자신도 체험한 어떤 종류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기쁨과 정신적인 자유를 지니고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일에 잠깐만이라도 방심하면 열심한 마음이 어디론지 사라진다고 상상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등지는 버릇이 생길 만한 기회에는 가까이든 멀리든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자신을 두려움 중에 지켜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덕에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 점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경향을 북돋아주는 기회를 당해서도 경계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덕이 확고한 영혼이란 그리 흔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에 사는 한 영혼 겸손이라는 입장에서만이라도 자신의 비천한 천성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묵상기도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지내는 쉼이 허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함이 좋은 일이니 우리도 노력하면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당도하신 곳에 곧장은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하면서 조금씩 다가갈 수는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만일 성인들이 이런 소망을 전혀 가지지 않았거나 소망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다면 그와 같이 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용감스러운 영혼을 찾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런 분들 중 단 한 사람도 영신 생활에 낮고 좁은 샛길에 주저앉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이라는 구실 밑에 몸을 숨기는 소심한 영혼이 다른 영혼이 단시일에 걸어간 길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도 끝까지 간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 묵상기도에 있어서도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때 경탄할 뿐입니다. 처음에 영혼은 그리 힘이 없으니 한번 회를 치면 상당히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기야 아직 날개가 없는 작은 새는 도중에 지쳐서 머물기도 하겠지만 한때 나는 성 바오로의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가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쳤습니다. 이것은 내게 큰 보탬이 되었고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씀, 주여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하시옵소서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밖에 성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갔을 때 나중에 공포에 질리기는 했으나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묵상기도의 첫 단계에서 오히려 절제 있게 행동하고
신중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 초기에 이런 결심은 퍽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꺼비를 본받도록 가르치거나 또는 도마 뱀을 잡는 방법을 보여주며 만족해하는 따위의 사람을 지도자로 삼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자기 자신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을 첫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겸손을 그릇되게 이해시켜 원대한 소망을 품거나 성인들을 본받으려 하거나 순교를 희망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튕겨주고 묵상기도를 시작한 영혼들이 크게 진전하는 것을 해살 놓아서 숱한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성인들의 행동은 감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 같은 죄인들은 본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하나 우리는 감탄해야 하는 것과 본받아야 할 것을 잘 살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허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은 단식을 하고 심한 고행을 하며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나간다든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을 스스로 행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짓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속을 없인 여기고 명예심 같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보물에 애착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좁아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약간이라도 마구 다루게 되면 땅이 꺼지는 듯 야단스러워 합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근심 걱정이 있으면 묵상기도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이유로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갖는 것이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걱정으로 마음이 흩어질 만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작고 자기 애로 차 있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실상 기도 정신이 이쯤밖에 진전되지 못한 때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중대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는 영신적인 인간이라고 우쭐댑니다. 그러한 행동 방식은 마치 이승에선 쉼을 잃지 않고 저승에선 하느님을 기리려고 육체와 영혼이 화합하는 것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덕에 애착한다면 언젠가는 그처럼 하느님과 함께 즐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겁을 집어먹은 암탉 걸음걸이이므로 그래서는 정신의 자유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걸음걸이 방식은 자기 신분에 맞추어서 사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활 방식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걷는다는 것은 조금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누가 그것이 괜찮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일 당신의 자비로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언제나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나는 늘 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묵상기도는 하였지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 큰 소원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탓으로 이 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영신 지도자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적습니다. 내 생각에는 초보자들이 높은 완덕에 좀 더 빨리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법은 절대로 없으니 우리가 재빨리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따르지 않고 불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들을 본받아 고요와 침묵, 그 밖에 이 불쌍한 육체를 죽이지 않고도 다른 많은 덕의 실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제가 호강을 하게 되면 좋아 날뛰어 영혼을 못살게 굴고 한편 악마도 우리에게서 얼만큼 공포의 기미가 엿보이면 우리가 좋은 일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육체에 협력을 합니다. 악마는 온갖 것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유혹하고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만으로도 이젠 소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는 그런 유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본다면 그처럼 고상한 목적으로 우리 눈이나 건강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늘 병약하였으므로 육신이나 건강 따위를 이젠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기까지는 언제나 육체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 때문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 덕택으로 악마의 올무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악마가 건강을 망친다고 을러대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휴식을 못하게 될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고 십자가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매 한 가지로 했습니다. 내가 퍽 병약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가끔 악마의 유혹과 나의 약점이었다는 것을 뚜렷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전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니만큼 묵상기도를 하려는 초보자들에게 공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은 퍽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체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실례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나의 잘못을 알려드리는 것은 퍽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심자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다른 유혹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생활의 단맛과 유익을 겨우 맛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높은 완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원인은 나쁘지 않으나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능숙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덕행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묵상 기도를 권할 당시에 나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묵상 기도의 커다란 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덕행이 아주 부족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분들의 유혹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타협될 수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 안에 덕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덕성스럽게 구는 것을 이따금 보았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른 것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짓입니다. 그자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른 것도 허용되는 것처럼 하려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덕을 이용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악은 그 자체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한 수도 단체 안에서 발생했을 때 악마를 위해선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저렇듯한 악한 본으로 악마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나의 권고를 이용한 사람이 3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덕행의 터전을 굳혀주신 때부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거니와 나는 2, 3년 사이에 숱한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또 크게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그렇게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처음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완덕에만 온전히 정성을 쏟아서 지상에는 하느님과 자기뿐인 양 생활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영혼을 위해 더 없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덕에 대한 열성이라는 구실 아래에 숨겨진 것이므로 여간 조심하여 신중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하느님께서 배반당함이 없도록 바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보는 데서 생긴다고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그것을 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때문에 별별 생각에 사로잡혀 묵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그런 것들이 모두 덕이고 하느님께 대한 열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한 수도단체 안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공공연한 잘못이나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단이 숱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성교회를 황폐케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은 아주 정당한 것이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정진하는 영혼에게 가장 오롯한 길은 모든 것, 모든 사람에 대한 근심 걱정을 젖혀놓고 자기 사정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만 전념하는 것이며
이것만이 그 영혼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목격하였던 일로서 애초에는 좋은 의향으로 도입되었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나간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안에서 언제나 항상 덕과 좋은 것밖엔 보지 않으려고 힘쓰며 그들의 잘못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크고 많은 죄를 되새깁시다. 이 실천은 처음엔 퍽 불완전하나 차차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소중히 여기는 견실한 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향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이고 또 그 도움은 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제 아무리 열성을 내어 노력해 보았댔자 헛일이니 이 덕을 주십사고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힘껏 애를 쓸 때 주님은 아무에게도 그 도우심을 거절치 않으십니다. 오성의 도움으로 많은 추리를 하고 한 가지 주제에서 수많은 생각이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할 또 한 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이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고 당신 빛을 전달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 자신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밖에 할 수 없고 그들의 오성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럼 추리작용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로 되돌아갑시다. 나는 그분들에게 묵상 기도 시간 동안 내내 그 작용을 계속하지 말도록 권합니다. 이 수업은 퍽 공로가 있고 감미로워서 이를 위해서는 쉬는 날도 없고 이를 빠질 만한 한순간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곧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선 그 시간의 낭비가 아주 소중한 이익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오성을 너무 고달프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긴 사설을 늘어놓으려고 머리를 쓰지 말고 단순하게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주님이 참으시기 어려우시리라는 점 등을 살펴서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늘 같은 양식을 주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때는 이것을 다른 때는 저것을 가려서 함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양식은 상쾌한 맛이 있어 퍽 유익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맛을 들이게 되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가장 귀중한 선익을 가져다 주는 강한 양분을 길어냅니다. 나는 좀 더 똑똑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묵상기도에 관한 것은 모두 어렵고 스승의 도움 없이 이해하기란 퍽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단히 요령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글을 쓰라고 명하신 분들은 뛰어난 자질을 타고나셨기에 이 같은 기도에 관한 일을 약간 비치는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둔한 재능을 가진 나로서는 최대한의 명확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아주 중대한 일을 몇 마디의 말로 나타내어 이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처럼 숱한 고생을 겪은지라 책이 유일한 도움이 되는 초보자에겐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책에서 찾아내는 빛이 체험이 주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순한 현의의 한 가지, 가령 매를 맞으시는 주님의 형벌에 대해 묵상한다고 칩시다. 오성은 주님께서 이같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당하신 기막힌 고통과 번민을 어떻게 참아 나가셨는가를 이해케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오성이 활동적이면 이 밖에도 많은 고찰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학식이 있는 분이라면 좀 더 훌륭한 가르침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시작하고 계속하고 끝내야 할 묵상기도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이 길은 뛰어나고 그르침이 없는 확실한 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혼들은 순한 이외의 주제로 묵상하는 데서 더 많은 이익을 발견할 것입니다. 천국에 거처할 자리가 많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길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자기는 이미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 지쳐버리니 그런 분들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나타내시는 능력과 위대하심과 어디에서나 휘황찬란히 빛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즐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 방법은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순환과 생애로 가끔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야말로 우리에게 온갖 선이 왔고 또 올 테니 말입니다. 초보자는 무엇이 자기에게 제일 알맞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잘못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도하며 또한 그 영혼도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영혼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데서 생기는 큰 공로를 아는 까닭에 자기에게 정해준 그 범위에서 감이 나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경험 없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불안과 비애 중에 있는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가엾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한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영신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엔 영혼과 육신을 슬프게 하며 일체의 진보를 가로막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지도자가 자신을 알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동안이나 속박되어 있다고 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대단히 큰 고통을 참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떠한 위인인지 관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길에 있어서 제 아무리 거인의 키만큼이나 크다 해도 가끔 어린이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아기처럼 젖을 빨 필요가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유인즉
처음에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은 기도의 상태란 없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의 관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이 기도의 길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 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요리가 무척 섬세한 것일지라도 이 빵 없이 영혼은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도 있게 먹어야 합니다. 일단 한 영혼이 은총으로 정복된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는 아무 좋은 것도 간직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그같이 위대한 임금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임금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극히 적게나마라도 갚아드릴 수 없음을 인식한다면 그 이상 그 문제, 즉 자신을 아는 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음식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음식이 알맞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만큼 지도자가 현명해야 할 것, 즉 사리에 밝고 체험 있는 분이라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교리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 가지 장점을 갖춘 지도자를 찾지 못한다면 처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엔 학식이 많은 분을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초보자는 기도 생활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학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자와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진리의 길부터 걷지 않는다면 오히려 묵상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학문은 큰 보화입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빛을 줍니다. 학문의 덕택으로 우리는 성서의 진리를 깨치게 되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느님께선 어리석은 신심 따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좀 더 똑똑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에 지나친 참견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많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내 생각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한 수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도신부는 단순한 분이어서 웃어른께 순명하는 것보다 자기를 따르는 편이 더 좋다고 그 수녀를 믿게 변덕을 부립니다. 그분은 무슨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자기는 현명한 처사를 내렸다고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이 수도자가 아니라면 그래야 한다고 확신까지 품을 것입니다. 만일 결혼한 부인의 경우라면 집안 일을 보살펴야 할 때 장부의 불쾌감을 무릅쓰고라도 묵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시간이나 일을 진리에 따라 정리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빛이 모자라기에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학식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할 수만 있다면 교양 있는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어 밝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뛰어난 학식을 갖춘 분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의 나의 의견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한층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에 진보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거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묵상기도에 전심하지 않는 학자는 묵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그분들의 빛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되었기에 이전보다 더 자주 그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묵상기도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기도 정신을 싫어하지 않고 또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성서 연구는 좋은 영의 진실성을 발견케 합니다. 명석한 학식을 갖춘 분에게 의논하는 기도의 영혼은 스스로가 속이지 않는 한 악마의 속임수에 희생되지는 않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생각엔 악마는 겸손과 덕이 갖추어진 학식을 더할 나위 없이 무서워합니다. 이 경우에 그는 자기의 간교한 올무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싸움에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학식 있는 분이라도 만약 자기가 묵상기도의 정신을 갖지 못했다면 묵상기도를 하는 영혼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는 영성 생활에 정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정녕 딱한 노릇입니다. 이와는 달리 학자로서 덕을 갖춘 분인 경우 아주 귀한 도움이 됩니다. 비록 그분이 묵상기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덕을 갖춘 분일 경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우리를 가르쳐야 할 것을 알리시고 또한 영성의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진복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두 사람 이상에게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의 지도자에게만 복종하려는 영혼은 내가 아까 설명한 분 같은 일을 가리지 않는다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단언하겠습니다. 만일 그 영혼이 한 수도회에 속해 있다면 아마도 내가 위에 말한 바 있는 세 가지 장점이 결여된 장상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십자가는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또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 판단을 따르게 하려고 제 발로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할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것은 참으로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세속 사람인 경우라면 자기가 복종할 지도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처럼 귀중한 자유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는 동안은 지도자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 영혼이 참말로 겸손하고 주님을 찾으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다면
주님 친히 그에게 좋은 지도자를 내리실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그리고 그 밖에 배움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이 모르는 진리의 지식을 크게 수고하여 얻은 학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학자들, 특히 수도자들이 내가 그분들에게 물어서 쉽사리 이용하게 되는 빛을 얼마만한 노고의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는가를 생각할 때 진정 감탄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화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수도자들은 그분들의 엄한 온갖 규칙을 지킵니다. 그들의 고행, 보잘것없는 음식, 때로는 내가 진심으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들의 순명, 게다가 그들은 잠도 푹 자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두 희생이요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같이 소중한 보화를 자기 탓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당하시는 그런 수고 없이 말하자면 그분들의 덕택으로 잘 요리된 음식을 먹고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묵상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오, 나의 하느님, 나를 이처럼 무능하고 이같이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더구나 우리를 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내신 주님은 찬송 받으소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시는 학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을 진정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교회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저런 큰 폭풍 속에서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이런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이 불충실하다고 해도 좋은 학자들은 그 때문에 한층 더 그 빛이 나타나 빛날 뿐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손수 그들을 지탱해 주시어 그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내가 다루기 시작한 주제에서 어지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의견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숭고한 길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적어도 올곧은 길을 걷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신 채찍에 대한 현의로 되돌아갑시다. 잠깐 동안 추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님께서 견디신 고통,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 고통받는 분이 어떤 분이며 어떠한 사람으로서 괴로워하시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한없이 계속하여 지치게는 맙시다. 추리의 작용을 접어두고 구세주 곁에 머뭅시다. 만일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벗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임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애절한 소망을 여쭈고 스스로 낮추며 임과 함께 즐깁시다. 또한 우리는 임 앞에 머물기에 천만부당한 자신을 잊지 맙시다. 영혼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묵상의 시초일지라도 거기서 퍽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류의 묵상은 참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내 영혼을 위해선 그러했습니다. 나는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그것을 알아보시는 일이 신부님의 일입니다. 아무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언제나 능숙하옵시기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